세상에서 책이 가장 좋은 이황. 추운 겨울을 꿋꿋이 견뎌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언제나 굳은 마음과 태도를 가진 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조선시대에 으뜸가는 학자로 손꼽히는 이황이죠. 세상에서 책이 가장 좋고 공부가 가장 즐거웠다는 이황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황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이황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아이들을 엄하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몸가짐도 바르게 해야 한다. 어린 이황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이황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다가 잠시 쉴 때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시를 짓고는 했죠. 하루는 이황이 냇가에서 가재를 보고 멋진 시를 지었어요. 돌을 지고 모래를 파니 집이 저절로 생기고 앞으로 가고 뒤로도 가니 다리가 많기도 하구나. 평생을 한 움큼의 샘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으니 강과 호수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는 물어서 무엇할까. 이황은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욱 가까이 했어요. 더운 여름에도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책을 읽었죠. 어느 날 친구가 이황을 찾아왔어요. 이 더운 날에 방에서 책만 읽다니. 나와 함께 시원한 곳으로 쉬러 가세. 이황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책을 읽다 보면 가슴속이 시원해진다네. 더운 날씨도 이황과 책을 떼어놓지는 못했죠. 이황은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기 위해 한성으로 떠났어요. 끼니 때가 되자 하인이 콩밥을 지어왔어요. 집에서 쌀만 가져왔는데 콩은 어디서 났느냐? 길가의 밭에서 몇 개 따왔습니다. 이황은 하인을 꾸짖었어요. 남의 콩을 함부로 가져오다니! 어서 콩밭 주인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고 오너라. 이황은 하인이 돌아올 때까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이처럼 이황은 반듯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죠. 어느 날 한성에서 공부하던 이황이 고향집에 내려왔어요. 어머니는 이황을 불러 말했어요.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벼슬길에 나가 백성들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황은 벼슬보다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았지만 어머니의 뜻에 따라 과거 시험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황은 과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죠. 몇 년 뒤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황은 나란 일을 돌보는 관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황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황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이황은 어머니의 무덤가에 작은 움막을 짓고 무척 슬퍼했어요. 마음을 추스른 이황은 다시 나란 일을 맡았어요. 이황은 임금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도왔죠. 이황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행동했어요. 이야, 이황은 정말 뛰어난 학자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황을 칭찬했지요. 이황은 나란 일을 하는 틈틈이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에도 힘썼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한 대장장이가 담장 너머에서 이황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황은 대장장이를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대장장이는 묻는 것마다 척척 답을 했지요. 기특하구나. 너도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여라. 이황은 공부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겼어요. 이황은 벼슬이 높아져도 늘 아끼며 살았어요. 하루는 귀한 손님이 이황의 집으로 찾아왔죠. 이황은 기뻐하며 손님과 담소를 나누었어요. 이윽고 밥상이 들어오자 손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꼬들꼬들한 보리밥과 몇 가지 나물이 전부였거든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불편해하는 손님의 마음을 눈치챈 이황이 나지기 말했어요.
백성들이 밥상에 비하면 진수성찬이지요. 이왕의 말을 들은 손님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이왕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 도산서당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죠. 나라에서 몇 번이나 큰 벼슬을 내렸지만 그때마다 이왕은 겸손하게 거절했어요. 한 번은 새로 바뀐 임금이 이왕에게 부탁했어요. 내 곁에 와서 나란 일을 도와주시오. 이왕은 어린 임금을 위해 책을 써서 바쳤어요. 임금은 이왕의 가르침을 병풍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곁에 두고 보면서 어진 임금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이왕은 날마다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수많은 책도 썼죠. 새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아침, 이왕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평소 책을 읽던 자세 그대로 반듯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이왕의 가르침은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학자 이왕은 일찍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에도 자식들을 글방에 보냈죠. 그는 먹고 자는 것도 잊을 만큼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늦게 벼슬을 시작했지만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라도 자연과 더불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원했어요. 하지만 조정이 시끄러워지자 벼슬 자리를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60살에는 도산서원을 세우고 책 쓰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또 전국에서 몰려드는 제자들에게 지식만 전하기보다는 인격을 높이는 가르침을 주려 애썼죠. 아무리 어린 제자라 해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공손하게 예의를 지켰다고 해요. 그의 생각은 유성룡, 김성일 등에게 이어져 일본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어요.